한 번 더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빛이 없어도 이 찬양은 오래된 찬양이며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배우시며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닌 당신이 좋소.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줄 주 예수 주 나의 당신이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야.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며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주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닌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의 예수님 언제나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께 더욱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승인들이 서라 이 새날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선포의 원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광 중에 오실 주 우리 함께 선포해 왕께 만세 준비와 위엄을 준비와 위엄을 왕께 만세 주의 우리 시간 손을 높이고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준비와 위엄을 준비와 위엄을 이기시고 왕 되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일 오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과 거짓에 치우쳐 살고 있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망과 다툼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수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로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을 들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꿈꾸는 시대, 꿈꾸는 나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인천순복음교회 대교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을 품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과 구역마다 새로운 얼굴, 새 가족이 가득하게 하시고 전도와 부흥의 소식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구역마다 구역장님들과 구역분들이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새해를 준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나무와 차세대 청소년 대교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가 관심과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소원,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대학 청년대교구와 3040 대교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수화 예배, 베다스다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한몸 되어 주를 찾고 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하며 사랑의 열매 달기와 성탄절 기념 사랑의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신하는 성도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굳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온 성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찬양대의 찬양인도 안내와 봉사 성경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예루살렘대 찬양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온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선물이라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셨는데요. 그 밤에 오십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고 하늘에 별이 가득한 밤이고 천사들 노랫소리가 온 하늘을 가득 메웠던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짙어도 오시는 주님 또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하늘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유학생 선교센터 박수해 주시죠. 인천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본교회 부동성회를 예배하십니다. 4층 국회의실, 5층 장호실 또 여러 곳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초가 세 개가 밝혀져 있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의 나라 또 주님 놀라운 임재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만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만다고 하셨어요. 우리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임하셔서 정말로 새 빛을 비추시고 고치셔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 어둠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두워졌을 겁니다. 질병 때문에 아니면 가난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험한 말들과 어쩌면 폭력 때문에 어두운 데 앉아 있는 분들 계셔요. 의로운 해는 떠올랐습니다. 이제 치료하는 가능성 비추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오르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영접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어쩌면 사랑하는 이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 사람이 접니다 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제가 어둠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내게 빛을 비추셔서 나로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실 때 사랑 많으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임마누엘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빛이 비춥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축복하며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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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춘다 하십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주저앉은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치료가 아버지 슬픔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 갇힌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가 선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성령이 보며 아버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작하지 주저앉은 자를 일어서고 걷지 못한 자들에게 걷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앉은 백성이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내리심이 춥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주저앉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은 내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하여 주저앉고 아버지의 질병으로 주저앉고 아버지의 상처받아 주저앉고 아버지 이게 뭔가 싶은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 많습니다. 주여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빛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일어서게 하시오.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그 뚫으신 가운데 일어서는 일을 내가 주옵소서. 명확한 절망을 끌어내십니다. 놀라우신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그 지혜와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의로운에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방송 승에 비추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빛에서 도망가는 일 없이 그 빛을 영접하며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아버지로 속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빛을 비추시니 주여 기쁨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일어서게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 그 은혜 안에 누가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려는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 영혼이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여 눈물지 않는 세상인 것 같으나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오직 주께 부르짖으니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놀라우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손이요 일으키시는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흉악한 결박을 끌어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모두가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가 하여 주옵시고 주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위로와 아버지의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시니 오늘 여기 주님 만나 아버지 하나님 대답을 듣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 위로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의 주가 건네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을 받아 아버지 그 떡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으로 살아갑니다. 활기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거룩함과 신비함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신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모두가 다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땅에 기름진 것 가득한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늘 진리의 빛 비추시며 생명의 빛 비춰주시사 그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여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하셨으니 정말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 그 약속하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기적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에 보시면 9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지금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건 시기적으로 성탄절과 가까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강절이라는 뜻 자체가 대림, 그래서 사실 단어 자체는 오심입니다. 어드벤트 그러면 오심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말구유 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을 가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아는 오심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오심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오심은 어쩌면 이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전분집화된 그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 그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잔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정말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오심을 누려요. 그러니 세례 때 아니면 성찬 때 말씀을 나누는 그때 오시는 주님, 그 신실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니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요 신비의 자리요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현재 그렇게 주님은 오셔요. 그게 두 번째 주님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심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장의 소리, 호령, 나팔 소리 그거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심이에요. 그 오심을 우리는 오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또 이 현재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며 살아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에 가까워서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대강절은 성탄절보다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 대강절의 기간에 제일 유명한, 그리고 대강절마다 만나게 되는 목소리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강절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 유대 땅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시간은 이제 다 됐고 주의 날이 밝아올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열광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열광해서 요단강으로 떼지어 나옵니다. 요단강으로 떼지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시간이 됐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라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요한이 부르짖었던 것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고 외쳐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이 도끼가 왜 나무 뿌리에 있어요? 라고 의아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을 압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단강 그곳에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달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어서 회개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니 대강절의 분위기라는 건 어쩌면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이 분위기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대강절,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주의 강림, 주가 오십니다. 하지만 오시는 주님은 9절에서 뭐가 돼 있어요? 그분은 심판자로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가까워졌어요. 어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문 밖에 계셔요. 문 밖에 그냥 앉아서 죽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문 밖에 지금 서 계시답니다. 급박해요. 강림은 가까워왔습니다. 오실 분, 그 주님은 심판자로 문 밖에 서 계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분은 심판자셔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심판자입니다. 나는 심판자를 기다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오실 분은 심판자,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은 문 밖에 심판자로 서 계실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그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어둠을 들여다볼 것을 강요합니다. 심판자라는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답니다. 이건 우리를 그냥 듣자마자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닙니다. 요새는 좀 그래요. 그래도 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걸 반기고 환영할 만한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누가 문 밖에 있으면 제일 반갑습니까? 홈쇼핑에서 그렇게 잘 샀던 겨울 코트를 가지고 오는 택배 아저씨가 문 밖에 서 계시면 나는 버선발로 나갈 겁니다. 즐겁고 행복해요. 아니면 맛집에서 갖고 온 음식이 있으면 그렇게 나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 문 밖에 서 계신 분은 누구냐면 심판자입니다. 우리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는 거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문 밖에 누가 서 계셔요? 장인어른이 서 계신 거죠. 장인어른이 오십니다. 오셔서 다 볼 거예요. 우리 집 구석구석을 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설거지를 안 했는지 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집을 지저분하게 쓰고 있는지 우리 장인어른이 볼 겁니다. 그러니 문 밖에 심판자가 서 있다는 건 우리를 불편하게, 듣자마자 불편한 생각입니다. 이 불편한 생각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요, 심판자 이런 사람들에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판자는 싫어요. 누가 좋으냐면요, 그냥 포용하고 수용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죠. 지금 우리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나쁘게 취급되는 경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톨러런스, 관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돼도 받아들여주는 사람, 뭔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하지.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주 천박하고 교양 없고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할 사람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심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문 밖에 심판자가 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이 심판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불편함 때문이에요. 심판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쩌면 좋지 않은 태도들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에 대해서 말하기도 어렵고 이런 생각으로 잘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금방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깊이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깊이 생각할수록 심판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내 욕망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도 뭔가 계산이 있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로 내 모든 욕망이 다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 문 밖에 서 있는 그 심판자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이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이분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참 싫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달려지는 걸 우리는 원치 않고 우리는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잡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숨겨진 많은 비밀들이 그냥 숨겨진 채로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 문 밖에 서신 심판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문 밖에서 선물을 잔뜩 들고 있는 누군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실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주님은 강림하십니다. 곧 강림하십니다. 곧 오시는 그분, 문 밖에 서 계신데 그분은 지금 심판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아니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강요합니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어두운 내면, 그 어둠을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강요합니다. 문 밖에 서신 이는 가지 않아요. 문 밖에 서신 이가 가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내가 문 안 열어주고 안에 있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문을 열 겁니다. 그분이 문을 여실 거예요. 그러니 뭘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설거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뭐 부엌에 뭐 지저분했던 거, 아니면 화장실 지면 빨리 치울 수 있는 거, 빛의 속도로 치워야 되고요. 뭔가를 하며 다 하는 거면 어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어서는 어둠을 봅니다. 내 집안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 앞에 심판자가 섰다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싫어요. 맞아요. 싫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거 싫고, 우리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 싫고, 들키고 싶지 않은 거, 잡히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이지만 문 밖에 심판자가 서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요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겐 그리 즐겁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건 여전히 문 앞에 서 있는 그 심판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일,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됩니다. 대강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동지를 향해서 뭐 해가 짧아지는 그 어둠에 해 짧아진다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뭐가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그런 것들일 겁니다. 잃어버린 사랑이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사라진 사랑들, 그것들 보기 시작해야 되죠. 나는 그 사라진 사람들 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어쩌면 덕목들이 얼만큼 더럽혀졌는지 봐야 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정직은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선별적인 정직이고요, 내 유익을 위한 정직이고요, 때로는 내게 치명적인 피해와 손해가 올 때는 내 정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찢어진 정직입니다. 나는 순전하고 순결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 내 순전함은 완전히 더럽혀진 그런 순결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순결하고 사람들 뒤에서는 순결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두려운 사람 앞에서는 순결하고 그리고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순결하지 못했던 내 삶입니다. 더럽혀진 덕목들, 잃어버린 사랑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내 삶 전체는 몽땅 다 사탄의 유혹,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입니다. 이 어둠의 내면들, 이 내면들을요, 문 밖에 심판자가 섰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대면하도록 강요합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요. 대강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어둠을 내가 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을 보셔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보셔요. 이분이 없었으면, 문 밖에 심판자가 없었으면 보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의 강림은 가까웠어요. 심판자는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어서 내 안에 있는 내면들, 내 안에 어둠들을 들여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둠을 들여보기 시작하고 그 심판자, 그 주님이 이제 오시면 내 삶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임하려면 다른 나라들은 다 쇠해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사라져야 돼요? 뭐 대한민국이 사라져야 돼요? 아니면은 공산국가가 사라져야 돼요? 자본주의 국가? 아니면 제국주의? 뭐가 사라져야 됩니까? 사라져야 되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라질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건 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나의 나라는 사라져야 됩니다. 아, 내가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질서가 있죠. 내 인생의 방식이에요. 내 인생의 방식은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한 내 인생의 방식입니다. 내가 정한 내 인생의 방식이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는 내 삶의 방식, 내 나라가 있어요. 내 왕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무너져 내려가야 돼요. 그게 심판자가 문 앞에 설 겁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서 내 어둠의 내면을 바라보고 무너져야 되는 내 나라 내가 바라보기 시작해도 사람은 참 머리가 좋아요. 사람은 참 머리가 좋고 그리고 또 아주 익숙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어둠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내 사랑은 아직 여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순결은 여전히 순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 압니다. 하지만 변명은 100개도 1000개도 될 수 있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달리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덧대고 비껴가며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하나하나 어둠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질서와 전혀 상관없는 내 질서, 내 왕국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내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나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나라고, 내어주시는 그 나라고만, 나는 욕심의 나라고, 내 것 채우는 나라고, 그리고 사람들 대신 내 유익을 구하는 그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의롭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겨대고 피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문 밖에 심판자가 서 있어요. 내가 심판자로 내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심판자는 문 밖에 계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내 삶을 판단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에 합당하게 어둠을 파악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진리에 합당하게 내 나라를 파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주님이 얘기하셔. 너희를 도와주실 분 보혜사가 오실 거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실 거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너희들의 그 심판, 판단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셔. 이 정도 잃어버린 사랑은, 이 정도 변질된 사랑은 죄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변질된 사랑도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의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 하는 거죠 라는 것에 대해 아니 심판, 그 판단에 대해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심판자는 문 앞에 서고 내가 어둠을 대면하고 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성령님, 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진리의 영이 우리를 도우실 때, 진리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심판자 문 앞에 서신 그분을 준비하며 강요된 내면의 확인과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셔, 환영하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의지한다는 거, 환영한다는 건요 겸손함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환영하셔. 겸손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책망하실 때 그러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에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은 슬퍼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 슬퍼하신대요. 내가 도끼와 진리를 정말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것만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지 못함으로 성령님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해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참 어려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대요. 4장 6절이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성령을 주십니다. 하지만 누가 그걸 누립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누립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까? 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고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분은 심판자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더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로 그 심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내 어둠을 직면하고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How to죠. 어떻게 하는 건가. 야고보가 우리가 알려주는 지혜는요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어쩌면 마음을 굳게 하라 라는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7절 8절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말은 길이 참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 길이 참으라는 건가 보다. 맞아요. 길이 참습니다. 하지만 길이 참고 길이 참고 길이 참고 하면서 그 뒤에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야고보가 먼저 시작하고 싶어하는 말은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길이 참는 그 일을 위해서는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고보가 또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셔. 그 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요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셔. 마음을 굳게 합시다. 마음을 굳게 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셔. 내 마음을 굳게 하는 마음을 딱딱하게 하라는 얘기인가?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게 뭔가? 용기를 내라는 건가? 뭔가 불퇴진해 뭔가를 꽉 그렇게 하라는 건가?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집중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집중하는 겁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디악입니다. 심장이요. 심장을 굳게 하래요. 야고보서가 보통 심장은 사람의 심장은 뭘 의미하는 방식으로 쓰이냐면요 사람의 의도입니다. 마음, 사람의 의도라는 게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드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의 의도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정한 바, 뜻한 바, 뭔가 하려고 한 것, 그것을 굳게 해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생각에 집중하셔야 돼요.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초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서신 분은 심판자이신데 그 문 밖에 서신 심판자는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럿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모르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릴 분은 바로 주님이죠. 문 밖에 서신 심판자가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뭐가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 두리번거리는 거죠. 어디서 뭐가 올지 모릅니다. 그럼 계속해서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쪽 봤다 저쪽 봤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초점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하는 이야기는요. 초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실 주님이 문 밖에 서신 심판자예요. 다른 것 두리번거리지 말고 너희가 정말 해야 할 바, 그 초점 맞춰서 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심판자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심판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역사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합니다. 내 삶에 오는 건 절망이 올 거라고. 절망이 우리 문 앞에 서 있다고? 아닙니다. 우리 문 앞에 서실 우리 주님이시고 또 동시에 심판자가 서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올까? 우리의 미래에 뭐가 올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주에 파멸이 올 거라고. 우주의 파멸?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오시는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주님은 오실 거고 문 밖에 심판주로 서실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집중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길이 참아내래요. 어떻게 길이 참아? 길이 참는 게 뭡니까? 그냥 기다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길이 참는다는 얘기는 좀 특별합니다. 길이 참는다는 얘기를 3번이나 썼어요. 야고보가 여기 7절 8절에만 3번 길이 참는다, 길이 참는다, 길이 참는다 3번이나 썼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마냥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길이 찾는다는 말이 좀 특별한데요.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요. 길다라는 의미가 정말로 있어요. 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은 말은 아픔입니다. 길게 아플 거예요. 긴 아픔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오면 흔들립니다. 아픔이 오면 흔들려요. 뭔가 위험이 오면 흔들립니다. 뭐가 확 다가오면요, 그냥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휙 가죠. 그러니 초점을 잃어버려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길이 참는 거야. 긴 아픔이다. 근데 궁금합니다. 왜 아픕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건 그냥 대합실에 앉아서요,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있다 보면 어느 때인가 주님이 오시나 보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마음을 굳게 할 필요 없어요. 너희들 긴장을 풀어라. 주님 오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곧 강림하셔요. 상관없어요. 주님 곧 강림하시지만 너희들 긴장을 풀고 있어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래요. 왜? 길이 참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아프기 때문이요. 왜 아픕니까? 그냥 괜히 뭔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세례요한할 때부터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침노를 당한대요. 그래서 그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그 폭력이요, 세례요한 때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노당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사람들이 두질 않아요. 세상의 모든 폭력들이, 아니면 세상의 악이 그것들을 폭력으로 빼앗아 가려고 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려면 뭐 이런 일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요. 하지만 이 천국을 빼앗아 가려는 폭력적인 시도가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뭐 때리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가서 뭔가 은혜 받고 오는 거 그러면 때립니다. 교회 못 가게 막 때려요.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전에도 저한테 와서 한번 눈물로 우리 부인이 날 너무 많이 때린다고 기도해달라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 정말이요. 교회 다닌다고 때린답니다. 교회 다닌다고 때리고 뭐 교회 다닌다고 욕하고요. 뭐 그래요.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성실함으로 살아가요. 난 그러면서 천국을 누립니다. 하지만 천국은 침노당해요. 그 침노하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욕먹는 사람들 많아요. 성실함으로 살아간다고 짓밟히고, 정직하다고 따돌림 당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불이익 당하고, 때로는 누가 꼬집기도 하고 뒤통수 맞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이건 어쩌면 그래도 그냥 부드러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어쩌면 저 어려운 나라에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천국을 빼앗습니다. 폭탄 집어 던지고요, 불 지르고요, 밤에 잡아다 납치에다가 때리고요, 때로는 죽이고, 정말로 죽인다고 협박하며 빼앗아가요. 천국은 침노당했어요. 침노당하고 있고, 침노당하는 자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마음을 단단하게 해라. 너희들 집중해라. 그런 일이 있어도 뭐예요? 길게 아플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길게 참아라. 길이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 밖에 심판자가 서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요? 심판자가 서실 거예요. 그 천국을 빼앗아가고 진리를 빼앗아가고 그 길에서 우리를 멀어져 가게 하려고요. 수많은 아픔과 폭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쩌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찢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려고 그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그러려면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대합실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있으면 주님 오시나 보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셔요. 길이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정말로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죠. 이만큼 아팠으면 이제 그만, 이 정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10년을 아팠으면 주님 오셔야 될 것 같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바랐던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늦어지는 것 같으면 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시지 않나 보다. 주님 오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아예 논리가 아니에요. 누군가 늦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오시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논리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뭐 말이에요? 방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밑바탕에 뭐가 까져 있냐면 교만이요.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왔으면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요. 농부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들춰봅니다. 농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그래도 뭐 좀 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고 다시 씨앗을 파봐요. 뭐 하는 거죠? 길이 참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딴 데로 뭔가 다른 것 찾아갑니다.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길이 참는 건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룰 거예요. 나는 내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주님의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다른 데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왜? 내게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고 내 모든 삶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길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 없도록 온 힘을 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인내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못 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못 참냐면 그 못 참는 것들을 참을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컬리인가요? 새벽 배송을 시작하시더니 쿠팡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시무시한 로켓 배송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받아봐야 돼요. 몇 시간 안에 와야 됩니다. 그렇게들 살아가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왜 우리는 그 못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건 교만하기 때문이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나죠. 제일 이상한 게 그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겨울인데 제철 과일 딸기가 나왔대요. 그 말이 제일 이상합니다. 딸기가 겨울이 제철입니까? 아니죠. 봄이죠. 근데 겨울이 제철이래요. 사람이 계속 당긴 거죠. 계속 당겨가지고 이제는 딸기가 제철입니다. 봄까지 기다리기 싫어요. 왜? 나는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계속해서 땡기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여냅니다. 인내가 필요 없도록 온 힘을 쏟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기다리는 것,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달라요. 겸손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식당에 가서 누가 기다리는지 보셔요. 겸손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왔다는 거죠. 나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길이 참고 누가 그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님에게만 집중하는지 보셔요. 세상에서 힘이 많은 사람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이요? 뭐가 명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길이 참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길이 참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합니다. 똑똑해서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눈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집중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길이 참습니다. 이 겸손은 주님의 성품이시고 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겸손을 배워야 돼요. 야고보가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이렇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요.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여러분들 길이 참으시는 그 일 겸손함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 참는 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등 돌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 또 한 지혜를 줍니다. 5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원망하지 말랍니다. 원망하지 마셔. 힘들면 가족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원망합니다. 어쩌면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길이 참지 못하죠. 원망하면서 서로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망하지 말랍니다. 그럼 원망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방법은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서로를 향하여 원망이 나오는 것 같을 때 원망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 어때요? 겸손하게 일단 받으셔요. 그리고는 원망은 누구에게 하셔요?
담임 목사에게 하셔.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셔. 제게 해봐야 저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거를 듣기 싫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 우리의 원망을 다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들으시고 거기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딱 한 분 계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들으셔. 내가 길이 참아야 되는, 내 천국을 빼앗으려는 그 모든 폭력 가운데 내가 서로를 원망하라고 하지 않으셔.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보면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고 애굽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니 하나님 앞에 해내지 않으면 어제 원망하는 일들을 서로에게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서로를 도와야 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마음을 굳세게 하고 길이 참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등 돌리고 깨지는 사람, 어쩌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예를 하나 들어줘요. 오범, 본이 하나 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모범 하나를 보입니다. 모범 하나는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을 봐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의 본을 받아라.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지만 야고보는 욥 하나를 얘기합니다. 욥이 선지자라는 건 좀 이상해요. 그것도 이상하고, 욥은 욥기를 아시겠지만 하나님한테 계속 불평만 쏟아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무슨 인내한 사람입니까? 뭔가 야고보가 욥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이 욥이 우리가 아는 욥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이 논리에 욥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욥기를 알아요. 욥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친구들을 원망하고 친구들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은 하지만 모든 불평은 누굴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친구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마음을 단단히 한 사람이에요. 왜? 욥의 초점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뭐가 대답이 없으시면 나는 딴 데로 내 초점을 맞출 수 있죠. 하나님 대답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하시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니 나는 내 초점을 어디다 맞춰요? 내 인생에 다른 것 향해서 갈 수 있어요. 내 부유함을 그래 딴 데 가서 돈 벌고 살겠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살면 되겠지. 그렇게 다른 데로? 아니요. 마음을 굳게 하고요. 그 집중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압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그래요.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본대요. 문이 열리는 거죠. 주님을 봅니다.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하셔? 욥의 친구들 너희들이 틀렸고 욥이 하는 말이 맞대요. 판단해 주십니다. 욥 네가 맞다 하고 그 심판하시는 분은 여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은 이 사람을 주님 어때요? 기뻐하셔. 네가 맞다 라고 욥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요. 욥을 봐라. 욥을 봐라. 욥처럼 오래 길이 참고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가 서로를 원망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내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그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집중하셔. 주님에게만 집중하셔. 아플 겁니다. 길이 참으셔. 그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마셔. 오히려 서로에게 인내를 복되다 하시고 우리의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자,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요. 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심판받을 겁니다. 헤롯 왕 심판받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심판받을 겁니다.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날에 심판받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날에 심판받을 겁니다. 대한민국 심판받을 겁니다. 역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 앞에 설 겁니다. 그분들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덕스럽지 못한지 압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다 이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여전히 심판자로 서 계신다는 그 말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심판자셔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님은 심판자시고 강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자시고 그 심판자는 지금 문 앞에 서 계시지만
이 심판자는 다른 분 아닙니다. 이분은 주님이십니다.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십니다.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문을 여시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날에 문을 여시고 심판주 그분이 우리 앞에 서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분의 얼굴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 그 심판자의 얼굴에서 우리는 정말로 깊고 그리고 한이 없는 그 고난이 배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심판자의 손과 발은 찢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거예요. 세상의 폭력이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무도하게 찍어 눌렀던 그 못자국으로 찢긴 손과 발을 우리는 볼 겁니다. 그분의 이마에 정말로 모욕과 수치로 씌웠던 그 가시관의 그 자국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문을 여시고 우리 앞에 서신 심판자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그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지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재판은,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재판이 열린 곳은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재판은 벌써 열렸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그 심판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그곳에서 확인합니다. 오시는 심판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 우리 대신 심판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듣는 소식은 심판의 소식이요 동시에 구원의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함께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나쁜 소식이에요. 심판자가 온다는 건 불편하고 힘든 소식입니다. 하지만 거기 오시는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이 다른 것들을 압도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노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약한 손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 그 무릎을 굳게 해주라고. 겁내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너는 굳세게 하라고. 두려워 말라고. 주가 오신다고.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신다고. 하지만 또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오사 구원하실 겁니다. 뭘로 확인합니까? 그 얼굴이, 그 손이, 그 발이,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입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불편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힘내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인내를 서로 축복하고 복되다 하시며 함께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나의 나라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입니다. 문 밖에 서신 심판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여 정말로 두려움 없이 아버지는 그 은혜를 붙잡고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길이 참으며 마음을 굳세게 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 이 귀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새벽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영에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문 앞에 서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자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판자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주시 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요 진리의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 오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판자 되신 주님 아버지에게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어둠과